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87페이지와 88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의 길로 믿음의 반응을 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이유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여인이 남자와의 어떤 관계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딱 테이킹하죠. 그 믿음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이었고 놀라운 순종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창조자이신 여호와라면,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야 하고 손으로 만져져야 하고 그래야 믿어질 수 있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의 현실인데, 마리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실 마리아 자신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연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천사가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이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고백을 한 직후에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가? 빨리 일어나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자, 39절과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빨리 일어나서라는 이 말은요, 속도를 내어서 빨리 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움직여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게로 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우리 갈릴리 호수 최남단에서 우리 그 지중해 바다까지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동네는요,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동네였어요. 오죽하면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작은 도시에 있던 마리아가 일어나 이제 빨리 누구에로 갔는가? 엘리사벳으로 갑니다. 엘리사벳이 어디 살았을까? 살았던 곳을 추정하기로는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보통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리는요,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좋기 3일은 가야 하는 그런 먼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 먼 길을 떠나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보면서 5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3개월간 엘리사벳의 집에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요셉을 통해서 임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여인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미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때 약 임신 6개월쯤 되니까 이제 배도 제법 나오고 임산부 티가 나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하겠죠. 왜냐하면 혼인 전이잖아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혼인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 두 여인 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을 한 그런 그림이죠.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끼리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만남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요한과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몸에 품고 사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모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만남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 복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생겨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것은요, 우리가 격한 태동이 있었구나, 이제 6개월이나 됐으니까 활발하게 태동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약해요. 여기서 뛰놀았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3군데에서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것도 다 누가복음에서만 쓰였어요. 첫 번째는 41절에서 쓰였고, 두 번째는 44절에 오늘 본문에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가 쓰였고, 나머지는 6장 23절에 쓰이죠. 6장에서의 이 단어가 쓰일 때 그 상황, 컨텍스트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가 중간부터 읽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뛰놀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쓰인 복중에서 뛰노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즉 이 헬라어 단어, 이 스키르타오라는 단어는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이 말라기의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때에 인간의 죄 가운데 이제 빛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고쳐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송아지처럼 기뻐하고 뛸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스키르타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은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이가, 태 속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뛰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6개월 된 아기가 태동을 강하게 했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 자체도 놀랄 일인데 놀랄 일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41절 계속해서 보시면 하반절에 엘리사벳이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가는요,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며 자세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할 때에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말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도 행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적적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같은 성령이요, 오늘은 엘리사벳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임신 초기인데다가 어쩌면 마리아 자신도 몰랐을 그런 타이밍인데, 마리아는 그저 천사 소식 듣고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온 것뿐인데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또는 뱃속의 아이가 오실 예수님을 감지하고 뱃속에서 경배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복, blessing. 이 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두 번이나 나오고 45절에도 나와요. 지금 누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임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임신했기 때문에 복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 중에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아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5절에 보면 그 복의 실체가 설명이 되는데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었습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엄청 낮추는 말입니다. 슬레이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겸손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겸손과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순종, 이것이 마리아가 복을 받은 자라고 불려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두 여인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 이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그들의 몸은 장애로 불편하잖아요. 휠체어 타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몸짓,
율동, 그리고 드럼 박자도 하나도 맞지도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을 하는데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로 인해서 오직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큰 은혜가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아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46절과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마리아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대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대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은 하박국 말씀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3장 18절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비슷하잖아요. 47절에 보면 하나님 내 구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철저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원죄가 사해졌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녀도 죄인이었다라는 그 죄인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자신을 여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죠. 자신을 슬레이브라고 낮추면서 그런 낮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또 만세에, 여기서 만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 all generations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든 세대들에게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한 여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한 일로 인해서 그 받은 복은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온 세대와 온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품은 것만으로도 all generation and all nations, 그런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든 세대, 모든 열방 가운데 놀랍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늘 원하던 세상적 물질의 복이 아니죠. 신령한 복, 즉 spiritual blessing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바울의 증언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말이죠. 마리아가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복이 있다라고 모든 세계에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49절에 보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50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이시죠. 52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이런 동일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삶이 혹시 고단하고 지치십니까? 경험되는 인생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세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괴로우십니까? 하지만 그런 낮고 천한 노예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송아지처럼 뛰놀며 찬양한 자로 만들어주시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축복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을 찬양할 이유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충만이라는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